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가장 놀라운 신비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될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은 고난이 없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 시편 34편의 의인은 전체 문맥을 통해 볼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건 아니지요. 유대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이신칭의죠. 거기에서 주여 주여 한다. 주님 믿는다. 그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문맥으로 좀 살피면 시편 34편 7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건집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다시 19절로 와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구를 건지십니까? 의인을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종들은 절대 다수였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때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반역으로 우상 숭배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 속에 나아가는 것이 계속하여 있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드러진 특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 볼 때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거스려서 가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하여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진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아래서 뭐 하겠습니까? 나아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가? 시편 34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나 건지신다에서 전제는 뭡니까? 어려움에 고난에 처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하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가 절대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신다, 지키신다, 건지신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최소한 언제부터요?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부터,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부터, 내가 예수님 영접기도 할 때부터 내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아름다운 일만 있어야 돼. 아니면 어떠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 세상 사람이 되고 실패하고 온갖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고 최소한 나보다 더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원하였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오랫동안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믿음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써달라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잠언 등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에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라. 최소한 이해가 안 되면 학교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풀어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이기 때문에 길을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그 다양한 날마다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 대한 신령하고 아름답고 좋은 뜻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횡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고, 그런 잘못된 기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혜들을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이 거두어 들이셨다.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일이 이제는 드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2020년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1980년대, 70년대 그때 믿었던 사람들보다 정말 못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다. 그렇다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970년, 80년대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왜 그 뜨거운 기도가 가능했느냐 할 때에 저는 그들의 열심 이전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러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소위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나 그 은혜를 붙지 않으셔. 70년, 80년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복주의였어요. 가리키는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해 왔음에 그러한 은혜를 거두시고야 말았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이 그러하다 하고 논증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본래하지 않고 나를 위한 선한 뜻, 거기에 선한 뜻이란 어찌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되고 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될 것인가. 세상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를 더 빛나게 해주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인 복음. 한 걸음 나아가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 중심, 자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인본주의 복음,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들도 많더라. 시편 34편에 나오는 의인은 34편 7절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34편 9절로 가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처음부터 다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데 채워주신다 하는 전제가 됨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소자들아. 첫째는 이스라엘이다. 그럴 때에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직 제대로 말씀의 눈이 떠지지 않고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되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이들, 청소년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신앙이 등걸진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아직은 뭘 모르고 순진하고 어려서 아직 철이 없는 나이의 아이들, 소자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또한 나아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당연하게 세상 사람도 그러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살고 괴로움 속에 살고 실패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고 비극 속에 살기를 누가 원합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식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것을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순복음, 저희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같이 절대 긍정, 삼박자 축복 그런 걸로 만들어서 자 긍정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절대 긍정으로 살자. 나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그렇게 훈련하자. 절대 긍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방식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 장수하는 것, 복받고 사는 것 그걸 이루자. 그렇게 거짓되이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34편 12절을 누리려면 13절이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한 말은 속임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세상에서 오는 이것들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들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더 깊은 의미를 압니다. 그 생명의 더 깊은 의미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호흡하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는 생명을 이야기하며 더 깊이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겉모습에는 살았다, 호흡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많다. 그러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살아있구나. 다른 말로 주님 말씀으로 한다면 깨어있다. 잠들지 않았다. 깨어있다. 그 말씀이겠죠.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궤변을 일삼습니다. 많은 궤변 중에 참 대표적인 완악한 궤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약이잖아. 신약이 아니야. 그리고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편 12절 같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수하여 복을 받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이다 보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장수하는 건강하는 복, 그걸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긍정의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삼중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좋은 것들을 믿는 사람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야.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말씀 그대로다 그러면, 그리고 내게 좀 불리하다 그렇다면 구약이야, 구약. 신약이 아니야.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3장 10절부터 인용되어 있음에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당연히 이 대상은 기독교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속임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이는 화평을 조치라 그 말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려면 이래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누구의 간구입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기에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도 불신자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 악행하는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낯이 얼굴이 향해져 있고, 또한 믿는다고 하는데 악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낯이 그들에게 향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4편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향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 행악하는 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의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자식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행악하는 자가, 악행하는 자가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인 것 같은데 해당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그 기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마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악을 하더라도 불신자가 하는 것과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것, 그 중에서는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가중처벌이 되는 행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고 뻔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 것과 성인이 죄를 짓는 것, 동일한 죄라도, 그러나 성인은 더 가중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예 어린아이라면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사안들의 범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크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죄에 대하여 그들을 죽이셨다 그 말이죠. 아마 세상적으로는 땅을 팔아서 구제에 상당 액수를 기부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전액을 다 내놓지 않았다. 전액을 다 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아마 서약을 했던 모양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님을 속인 죄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7절을 보아도 의인이 환난 속에 있구나. 그러면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지. 그러지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환난이 없게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시편 34편 서두에 1절 위에 괄호 쳐져서 나와 있지요.
이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에서 살아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것을 마치 환난이 없게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이 유행하고 그렇게 해왔지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야베스도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건 그전의 인생에 환난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물론 그것은 야베스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자, 우리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그 복을 우리가 다 거머쥡시다 하는 것은 사기다. 그 말이에요. 사기다.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뜯어붙이는 것은, 그런 것은 정신병이다, 속임수다, 괴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괴율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괴율을 행하고 싶으니까 그 괴율을 행하는 성경 해석을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완악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집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대한민국 땅에 오래전부터 기독교 상담 혹은 내적 치유가 유행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 그럴 때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그딴 식으로 문맥하고 상관없이 궤변을 쏟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것은 18절 그 다음에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냥 애통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김우연 PD라는 사람이 팔복 시리즈의 책을 내고 영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석을 잘했다. 그러나 이제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이 어그러졌다. 그렇게 저는 보는 관점인데, 거기에 애통하는 자도 사실상 상당히 성경의 문맥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어그러졌으니 그 다음 팔복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어그러지고야 말았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 그 밑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이야기하지. 가난해서 혹은 핍박을 받아서 사회적 내가 약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시대 상황상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인데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같이 상당히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혼혈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백인이거나 내 아버지가 흑인이거나 그래서 나는 애통을 한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것도 내가 속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억울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 마음이 상했어 하는 대부분의 것은 마귀의 역사하는 근거가 되고 죄악의 온상지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로 흘러가고 그것을 통하여 죄악의 온상지 구덩이가 되어서 마귀가 버글버글 역사하는지는 많이 설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왜 마음이 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 행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마치 청년 사울이 자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건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배웠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회당에 세워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말을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통회하고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러지 남보다 내가 더 무능하니까, 남보다 더 내가 약하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천대받아서, 아니면 학생들 이야기로 하면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 같은 데를 보면 상당한 경우에 상처받은 사람, 소위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처럼, 그러한 사람을 정말 보호받고 섬김받아야 될 사람처럼, 말하자면 약자 코스프레, 약자를 의인화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언더 도그마에 빠져있는 일들을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도 복음성가도 만들어져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노래를 부르지만, 이 성경을 읽지만 자기의 제각각 해석을 하겠죠. 자기 마음에 투영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알맹이를 채우는 소설가들이 아주 많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걸 알 수 있으려면 이 대구 구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많은 구절들도 이 대구를 이루고 있어서 혹여 상반절이 이해가 안 되면 하반절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통회하는 것도 어디예요? 겉사람이 통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깊이 있게 깨달을수록 내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일은 많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더 큰 은혜 속에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나란 존재가 죄악을 깊이 있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어그러져서 살아왔는가 하는 걸 깨닫는다면 실상 입술만의 고백이 될 수는 없겠죠.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나 뱃속은, 이 중심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술만 지식적인 동의로, 마치 많은 경우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회개 기도를 인도를 하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러저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쉽게 스스로 기도하며 면죄부를 주고, 목회자도 강단에 서서 회개 기도를 청중을 위하여 함께 하다가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서로 용서받은 걸로 치자. 그렇게 하자. 그러한 짝짝꿍을 하는 일들도 흔해 빠졌습니다. 18장 하반절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중심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이 많습니까?
세상 세태가 흘러가는 것, 내 주변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명은 진리에 따라 살고 한 명은 비진리에 따라 살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 5명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2명, 3명은 비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2명, 3명 혹은 5명 가운데 기껏해야 1명만 말씀 따라 살고 4명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얼마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 믿는 자 5명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가 되어져 왔습니다. 하물며 한 가족 안에 5명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 2명이고 불신자가 3명이면 3명은 당연히 진리를 알지 못하며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나머지 믿는 자 2명 가운데서 2명 다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인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먹는 이유가, 마시는 이유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그 유명한 제임스 패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제임스 패커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학책을 쓰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신학 교수님, 신학 박사님 주의 종. 그러나 그는 과거에 1995년도인가 그러한 에큐메니칼 대회 같은 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진리의 길을 좇는다면서 그렇게 보수신학을 하고 강조한다면서 왜 천주교인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는 하나 되지 못하는가? 연합해야 한다.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 교리를 넘어서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군가 근본주의자들이다. 저 근본주의자들은 저 교리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변론, 언쟁만 좋아하는 자들, 저 자들 때문에 연합이 방해되고 있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러면 의인은 고난이 많은 하에서 고난은 적겠지요. 유화시키니까. 최근에 죽은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최대한 온건하게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거의 죽을 때까지 했지요. 73살에 최근에 죽었는데 연일연야 팀 켈러를 국민일보에서는 전략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또 기사가 하나 나왔더만 팀 켈러를 띄우는 기사들을. 왜? 그 양반은 굉장히 유화책을 써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듣고 싶은 복음, 세상 사람들도 괜찮아 최대한 지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궤변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주님을 안 믿는 것도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유기도 그것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자유를 준 거다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과 궤변을 일삼는 것. 그러면 실상은 환영을 받죠. 환영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에 대하여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하고 그 내 가족인 불신자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왜?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진리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가 있다면 환영할 것이죠. 좋아할 것이죠. 왜? 내 가족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소위 극단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최소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대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사생자가 아니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가 징계를 달가워합니까?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자기가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궤변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기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아하는 거지.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야기하지. 이 시편 34편이 쓰여졌을 때도 아직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기 전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거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해 죽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광야 생활 가운데 도망자로 사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나오는 기도고 그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고 그런 것이 시편 34편이지.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고난이 많더라. 고난이 많더라.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받아 왔던 것을 듣고 보았고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당하는 것도 보았지요. 심지어는 의인 욥이 고난당하는 그 욥기의 긴 여정을 듣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주의 사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보고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후에라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많다는 것이지 단지 믿음으로 난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걷는 길이 틀리죠. 주님 믿어서 주님의 의를 옷 입어 의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다수는 세상 길로 달려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자기 배, 자기 욕망에 더 충실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저는 아이들 전도나 아이들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상황들도 자주 접했습니다. 전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상당한 아이들이 순진했을 때 과거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19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더 순수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울었습니다. 제가 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울었어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럽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아이들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석 달, 반년, 1년 지나고 또한 제가 목회할 때도 아이들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주님을 부모는 안 믿어도
그 아이들이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님을 믿고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나 상당한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가 안 믿는 경우는 쉽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듣자면 참 그때의 교회 다닐 때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고백들을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았고 주님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과거 1990년대 아이들 전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 믿고 눈물을 흘리나, 그러나 신속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졌고, 아이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럼 얼마나 보는 제 입장에서도 감격적입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이가 막 울고 얼굴이 환해지고 찬양을 하고 그럴 때도 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진짜였는데, 그러나 뿌리가 없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결실하지 못하더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80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먼저는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고 한탄합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것이 모세 선지자 경험했던 삶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고난에서 예외되었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왜 성경을 외면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하는 부흥사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주님 믿는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고, 또한 지금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마음속에 뭔가를 뱃속에 심고 뿌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의 종된 삶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많기도 하다. 그러하지. 주님 믿을 때부터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무조건 따르게 된다.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실제로 마귀의 종된, 마귀의 부속된 그러한 삶을 살 뿐이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도록 만드신다가 아니라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어떻게 건지십니까? 그것은 15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의인들의 고난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의인이라도 간구해야 한다, 그 말이. 구해야 한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상당한 일들 가운데 그러합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어리석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믿는다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게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겠고 하나님과 싸우겠고 불신앙하겠고 그러한 완악함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잘못된 길을 걷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미움과 증오 가운데, 잘못된 길을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필연이지 선택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이러한 시편 119편 67절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받으면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느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한다고 그 결과가 해피엔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더 겸비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끊고 그러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고 성경을 왜곡하여 알고 있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주님이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해. 나는 기대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러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 119편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가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편 119편 67절과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난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된 행하는 삶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로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대부분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을 가져오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와 원함과 다르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 때들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인생 사이에, 인생사 속에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의 결과가 유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함이 마땅하다. 이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는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금은보화보다, 돈보다, 재산보다 더 승하다, 더 낫다.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가지고도 복음성가가 만들어져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나 성경 해석이 되지 않고,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자위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가 고생을 안 해봤겠는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왜 택시 운전을 했냐?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목사님이 보통 때에 자기 교인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더니 제일 먼저 탔던 1번 손님이 승려인가 타서 기사가 많이 나왔더군요. 국민일보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이것저것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더 많아서 지금은 60이 됐을 거예요. 한 6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때에 믿는 교우들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택시 운전을 한다. 60이 환갑이 된 유명한 목사님이. 어쨌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로 그렇게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실상 의구심을 가져요. 왜? 믿는 사람들이 보통 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불신자들이 보통 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물론 뭐 그분이야 젊었을 때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신학교를 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직장 생활도 많이 했고 이렇저렇게 막 굴러다녀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사는 양상에 대해서는 뭐 워낙 뻔하게 경험들 해와서,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만 종류로 따지면은 19개를 했더라고요. 19개를. 참 기괴하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만 19개를 했으니까 굳이 더 다른 그러한 일반적인 평신도들이나 불신자가 어떻게 하고 보통 때 사는지가 궁금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결과가 유익하다. 과거를 추억해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익했다. 실상은 우리는 과거를 떠나서 현재를,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고난받았으면 유익이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는 절대
올바른 교리도 아니고 교리가 될 수도 없지요. 고난이 유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함께 좀 살폈지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해서, 미혹당해서, 혹은 욕심 때문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불시험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불시험의 내용은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오는 극심한 환난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 죽임당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야 되는 토굴의 아멸에 유리해야 되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의 도망자가 되어서 자식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 하는 불시험. 마치 북한에서 마치 중동에서 기독교인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겪어야 되는 불시험. 그런 것과 다소 유사하겠지요. 그러지. 야, 나는 자기 정욕 때문에 준비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무슨 사업을 한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망하고 빚더미 올라앉고 불시험이다. 그건 성경을 전혀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또한 다 기록된 다음에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으로 다 기록된 다음에도 그 후에도 최소 200년 이상이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시험의 때가 있었고 중세 암흑기 때는 얼마나 더 그러했으며 또한 종교 개혁 시대 때나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미국이 세워진 것도 핍박 때문에 영국에서 국교도로부터 비국교도가 받는 핍박 때문에 소위 청교도들이 복음 때문에 메이플러를 타고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빼앗기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온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에선 불시험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자신의 나라, 고향 프랑스에서 떠나서 제네바로 가는 것, 때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것, 그것도 불시험의 한 종류지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핍박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숨어 있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독일어로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여러 여정도 불시험에 속하지요. 그러한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불시험을 당해왔던 때, 시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하여 물론 지금 그런 시대를 안 보내는 게 감사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주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선 네 가지 죄가 예제로 나와 있지요. 고난을 가져오는 네 가지 죄.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 고난이 온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그러면 제 멋대로 살아도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자기 멋대로 살아도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정욕대로 판단하고 정욕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호해 주셔야 돼. 한 걸음 나아가서 중보기도 같은 것이 유행하면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소위 중보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를 교회적으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러면 마치 저 이상한 중보기도가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남편,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의 소위 저 중보기도 팀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만 하면, 그러면 태평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아무 고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실 거야.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고. 고난도 받으라고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받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믿는 자들이 복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시편 34편에서 서두에 살펴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리고 더불어서 베드로 전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잘못되게 자기 멋대로 뱃속 안에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의 색안경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말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환응하고 환호하고 내가 읽는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탁월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증거하고 있을 거야.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유명한 신학자들, 신학 박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야, 나는 성경에서는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 유명한 제임스 패커가 저렇게 말하고 저 유명한 C.S. 루이스가 저렇게 말하니까 야, 그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저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며 그러면 뭔가가 있겠지. 아직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 데서 뭔가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똥인지 된장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지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거짓말이고 속임이고 괴휴이고 괴계고 속임수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져갈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칭찬을 받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밟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결실로 죄를 그치고 많은 유익이 나타나도록 겸비함 가운데 고난받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중심에 통회하는 복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